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족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니 그 예는 그들 사이에 찾아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궤 앞에서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가장바닥에 일어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전통적으로 늑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 방법을 쓰지는 않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이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는 방법 중에서 이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얼음 바닥에 그 칼을 세워 놓는다 합니다. 꽂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늑대가 이 피의 냄새를 맡고 와서 이 칼에 묻은 그 동물의 피를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칼을 핥는데 그 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늑대는 이 동물의 피에 현혹이 돼서 그 피를 핥는데 자신의 그 혀가 그 칼에 의해서 베이는 것도 모르고 또 그 배에 있는 가운데서 그 자신의 그 피가 그 칼에 묻는데 그 피가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동물의 피인 줄 알고 계속해서 핥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핥는 과정에서 이 혀는 마비가 된다는 거죠. 이 추위와 그 칼의 그 냉기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데 그 마비로 인해서 자신의 피가 그 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다가 결국에는 어지럽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 에스키모인들이 그 쓰러진 그 늑대를 사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우리의 습관, 익숙해진 습관 안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리석은 늑대가 그 앞에 냄새의 동물의 피의 냄새에 현혹이 돼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칼을 계속해서 혀로 핥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가. 내가 익숙해진 그 습관 안에서 내가 그 습관 속에서 결국에는 그 습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의 모습,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러한 상태로 또한 그 상태 속에서 점점점 내가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통합 왕이 된 거죠. 북쪽과 남쪽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됨과 함께 이 다윗이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겁니다.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법궤는 이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이 법궤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그 패함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인 하나님 임재한 상징을 이용해서 그 전쟁에서 그것을 사용하려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보관하다가 전염병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곳에서 점점점 이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 과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방법, 그 우상의 섬겼던 그 제사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게 됩니다. 그들의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이 이렇게 받았던 이 재앙에 대한 것을 금독정 5마리하고 금쥐 5마리, 즉 이 블레셋에 5방백이 있었는데 그 5방백의 상징물로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법궤에다 같이 싣고 수레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첫 번째 옮겼던 베세메스, 이곳에 옮겨서 잘 보관했으면 괜찮았는데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법궤가 어떤 것인가 하고 흥미롭게 그 법궤 뚜껑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베세메스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옮긴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법궤는 그곳에서 그래도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러한 법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한 뒤에 이곳에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를 그곳으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아마 이 3만 명은 정예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별한 다윗을 통해서 선별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과정,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선별된 3만 명과 함께 이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 법궤를 메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법궤를 또다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법궤에 옮기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법궤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 법궤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웃사가 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웃사가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소들이 뛰어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이 웃사는 그 법궤를 잡았던 것이죠. 이 웃사의 행동, 과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물인 이 법궤가 이렇게 옮겨지다가 그곳에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닥쳤다면은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 법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웃사를 치게 됩니다. 즉 이 웃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법궤 옆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베레스 웃사라는 이 말은 격분하다,
무엇인가가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웃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또 난해한 상황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곳에 이 상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그러한 가치관이 드러나는가요?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가? 신학자들도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며 또 다양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왜 만들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 모세에게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장자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길 원하는 즉 장자의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말씀 즉 지켜야 될 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 규범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별된 성물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궤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즉 이 법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행위를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즉 이 광야의 그 삶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데 그 옮기는 과정을 하나님은 특별히 민수기 5장 5절에서 6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강조하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이 옮기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어서 그리고 걷은 그 휘장을 법궤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해달 가죽을 덮고요. 그 위에다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난 다음에 도금으로 막대기를 만든 긴 막대를 순금으로 도금한 그 막대기를 법궤 양쪽 고리에 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꿰인 다음에 그것을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고핫 자손이라고 지정한 그 자손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 옮기는 것이 편합니까?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편합니까? 수레에 메고 가고 하는 것이 편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인 법궤를 이렇게 옮기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옮기는 그러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물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을 때
자신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바라본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인 법궤를 만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고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은 한 가지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5장에서 4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법궤의 그 운반 형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은 이것도 이 법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습관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의 그러한 습관의 생활 양식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말씀,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역대상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같은 평행에, 즉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이 법궤의 운반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1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인 법궤를 옮기고자 했으면은 다윗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야 됐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과연 법궤를 어떻게 옮겼는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 뿌리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먼저 봐야 되겠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습관적으로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의논하면서, 모여서 의논하면서, 그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며 이전에 법궤를 옮겼던 그 방법 그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사람의 그 죽음을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봐야 됐던 것이죠. 이 다윗이 행한 이 운반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의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람과 상의하고 경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내 습관적으로 온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가? 바로 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죠. 부모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많은 돈이나 좋은 물건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라는 것은 아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하는 말.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쁜가?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픈가?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베레스 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되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왜 이 우사가 죽은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고 말했는가? 이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인 그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한 것입니다.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 분노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가운데서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었지만은 자신의 이 잘못을 통해서 베레스 이 우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쳐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베레스 우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회개의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의 분노라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여러분들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러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 사람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아직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자격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베레스 우사라고 선포한 것은 이 다윗은 이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일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머지않아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 다듯이 멋대로 행동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가운데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과 동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게 별 생각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방식대로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식과 세상 경험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과연 나의 목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없었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든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습관에 젖어서 내 혀가 그 칼에 베이는 것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도 그 길을 가는 그 삶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인양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번 이 겨울 학기에 한 주간 수업을 했습니다. 현대 목회라는 그 과목인데요. 이 현대 목회에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이제 통계학자, 뭐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 경험과 또 자신들이 바라본 이 시대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는데 제가 그 전달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이 시대의 복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복화 시대라는 것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영어로 이 네 가지 그러한 것을 합축한 말인데요. 이 시대가 여러 정말로 변동이 많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불확실하다는 시대입니다.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무엇이 많이 넘치느냐? 가짜 뉴스가 많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봐도 다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세 가지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상투적인 가짜 뉴스가 있고, 그리고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은 전부 다 거의 90%가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그 교수는 오랫동안 언론에서 종사한 분인데 이분은 그 언론의 그 아주 처참한 그 현실을 얘기하면서 뉴스에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가짜는 어디냐? 정치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짜 뉴스가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복잡한 시대, 그리고 모호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도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를 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100%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복화의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느냐? 정말로 나를 경외하느냐? 정말로 내 말씀에 내가 말하는 그 말에 100% 믿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 믿음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스 우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생치밖에 안 되는 혀가 칼에 베이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저와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되 주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